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추위 속에서 저희 초등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이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방학 기간에 재충전과 함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최가원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선생님도 아이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잠깐 화면을 정지해놔도 되니까 천천히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어줄 테니까 잘 따라와 봐요.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이에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어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지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옆에 탁 붙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벌써 2021년의 2월이 찾아왔어요. 1월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빛에 관한 주제를 많이 살펴봤었는데 2월에는 소금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본 것처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고 또 어떠한 삶인지 2월 한 달 동안 전도사님과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전에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복습하며 전도사님과 일단 먼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해요. 오늘도 정답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자, 1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과 땡땡 생명을 주셨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지고는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땡땡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친구들 정답 다 알고 있죠? 정답은 짠! 영적 생명.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 말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저번 주에 전도사님과 배웠었어요. 자, 2번 문제. 우리가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려면 땡땡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해요. 자,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것과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한다고 저번 주에 배웠어요. 뭘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전도사님이 말해줬었어요. 자, 정답은 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되고 그 영향으로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빛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웠었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3번 문제는 물음표예요. 왜 물음표일까? 전도사님이 이따 말씀 전할 때 중간에 퀴즈를 하나 더 낼 테니까 우리 집중하고 있다가 3번 문제의 정답도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이번 주는 3번 문제의 정답도 함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즉,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왜 전도사님을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자유롭게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죠. 전도사님과 함께 다음 그림을 살펴보며 코로나 팬데믹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 팬데믹이 선언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팬데믹이 무엇일까? 조금 어렵죠?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팬데믹은 전염병, 남에게 이렇게 옮기는 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황을 말하는 말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코로나19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지금은 다행히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이것 또한 100%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아직 안타깝게도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코로나 말고도 사실 무서운 질병들이 많죠. 그림에 나와 있는 암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폐렴도 있고 기타 등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이 여전히 세상에는 수없이 존재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학기술이 옛날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아까 말해줬죠? 맞아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었죠.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그림 동화를 통해 먼저 보고 옵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 위로 데려갔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지붕을 뚫는 것뿐이야.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우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네요. 예수님, 제발 저 친구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불만이 생겼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아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꾸짖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내게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마음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마음속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몸과 마음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봤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쉽게 그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죠. 전도사님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결국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가는데 성공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 그렇게 했었죠? 맞아요. 침상에 눕혀있는 그 아픈 친구를 그대로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대로 달아내렸어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죠?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아픈 친구들이 있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진심을 다해 돕고 기도하며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며 화를 냈나요? 아니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중풍병을 먼저 고쳐줬나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나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 중간에 나온다고 했던 3번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먼저 고쳐줬나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나요? 정답은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이 치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하신 후 그 병자의 몸을 온전케 치유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전도사님도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만드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와 영혼의 문제, 그 모두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치유의 능력에 한계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과 코로나 팬데믹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중풍병자 이야기로 말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나 우리의 몸의 어떤 질병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방심하면 튀어나오는,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죄를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 후 이 땅의 평화와 질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 중에 틈틈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해야 할 자세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챈트를 전도사님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아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의 병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믿음,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회복과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육체적인 질병도 영혼의 문제도 모두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의 한 주를 위해 또 열심히 기도할게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세상이 주는 방법, 세상의 어떤 대안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그 치유와 사랑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능히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또한 친한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